여러분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계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능력, 이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계라는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 한 동영상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새롭게 하소서 레전드 영상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소개해 주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 목사님도 철저한 한계를 느끼셨던 때가 있었답니다. 천막 교회가 부흥하자 서대문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성도들이 3천 명 정도가 막 몰려드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번아웃이 되셔서 이제 저 설교도 못 하겠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목회가 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러져서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모셔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저 성령님 아는데요. 저 축도 때마다 성령님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당시 목사님은 성령님을 축도 때 이따금씩 거론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라는 신학적 지식만 있었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모셔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안내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설교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성령님은 너 조용기를 위해 너를 돕기 위해 보내심 받은 분인데 성령님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너 힘으로만 목회하니까 한계가 온 것이다. 목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데 눈을 떴고 이제 설교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성령님께 의뢰하고 목회를 하니 목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집회 많이 가셨죠? 근데 영어를 외워서 막 할 때는 영어 까먹을까 봐 막 그런 게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난 후부터는 성령님 저 수백만 명 저 회중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도 영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들도 나오고 그 이후에 완전히 사역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의뢰하고 목회를 하니 그 이후 교회는 순식간에 3천 명에서 5천 명, 10,000명으로 부흥했으며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한계와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모두 크고 작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력히 붙잡아야 할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한계라고 여겨졌던 부분들 성령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실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강력히 내주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강력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른바 세례 요한파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칭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바울은 이들이 가진 한계를 간파하고 예리한 질문을, 첫 질문을 하죠. 우리 2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하프타임을 갖고 3차 전도여행의 계획을 가진 후에 1, 2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돌보다가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죠? 에베소 지역.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어떤 제자들의 한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파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딱 보니까 바울은 영적 민감성이 있으니까 그들의 문제점을 알았죠. 신앙적인 문제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파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간편에서 준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 또한 인간편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됨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게 될 세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일 뿐이고 빛이 아니라 등잔일 뿐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알고 본질을 몰랐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파의 제자들은요.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불완전하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게 되는 새로운 세례와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이죠. 마가복음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침례교단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미사리 조정 경기장 저 미사리 저 강에서 저는 침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그것도 침례죠.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요단강 세례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령 세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고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모든 신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핵심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요한의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를 위한 준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죠. 우리 5에서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을요,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어도 이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 받는 거는 제2의 축복론이다.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이것을 다음에 또 왕창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임하심도 알지 못했고 비로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나 안 계시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확신 없이 해가 뜰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 같고 흐린 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요한의 세례에만 머무는 자 한 명도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복귀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그 결핍과 후회의 상태에 그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후회와 결핍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진리,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력히 사모해야 합니다. 2절이죠.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교회에 올 때까지 얼만큼 성령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존중해 드렸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서두의 조용기 목사님 예처럼 성령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소 어느 곳에, 다시 말해 의식적인 경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러나 거하시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손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할 수 없는 한쪽 구석 흐미진 곳에 손님을 머물게 하는 것과 손님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손님이 저 다락방 구석 그냥 있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장하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십니까?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예전에 맛보지 못한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한 번도 예전에 그런 고백 한 번 적 없으시다면 성령님 오늘 저 설교 듣는데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 오늘 설교 듣는 중에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다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금요철야 때 답이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 전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답이 될 것이다.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다음에 제가 간증할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저 오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게 해주세요.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성령님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의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때부터 신앙의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로 교회에 오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 정도면 이미 다 그 불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그냥 이렇게 허공에 대는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체험해 보신 분들은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저 또한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특히 기도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질과 양이 몰라보게 강력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때도 요새 은혜가 있지만 금철 때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철 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금철 때도 고백했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보수적인 교회에서 대학생 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나에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 없지만 독학으로 1년 동안 사모했는데 추수의 부흥회 때 3절 결심 찬송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하든 성령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군대를 지금 바로 가야 할까요? 졸업하고 갈까요? 등 다 물어봤어요. 그때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특히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학교 선배의 소개를 받아 당시 매일 철야를 하던 연세중앙침례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단했어요.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밤 11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잠시 지난 것 같은데 새벽 5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경험 하신 분들 많죠? 방언의 은사 처음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의 기도를 경험하는 그날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해요.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새벽이 되었더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갔던 CCC 멘토 순장님께서 야, 우연이가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기도하더라. 이렇게 본인도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체험했고 기도 이후 집에 돌아오는데 여지없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고 제 안에는 벅찬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 영역에 국한해서 제가 체험한 것 중 일부만 전했습니다. 15분만 기도해도 비실대던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의 막 4겹, 8겹, 10겹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문제도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면 없어지죠.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한계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오직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람이요, 한계를 오래 경험하고 실패를 오래 경험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 그거 탈피하십시오.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기도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겠지만 오직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제발 제한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사모합시다. 여러분, 다 성령의 불덩어리 같았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가장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었지.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때예요. 그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애려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악한 아버지랑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유의 대상이 될 뿐이십니까? 그러나 사모하지 않으니까 악한 아버지랑 나랑 비교해서라도 너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그 악한 아버지도 너가 어렸을 때 너가 여러 번 간구하고 여러 번 부탁하면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으면 모레도 주지 않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관심을 가져라. 그 한계, 그거 네 방법, 네 경험, 다른 사람의 말, 그거 다 해봤지만 안 되지 않느냐? 코로나가 2년째 가까이 되니까 이때라도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제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불 받아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때 회자되는 말 중에 장로 교단의 성령 사역만 활발히 열리면 순복음 교단은 설 자리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 교단은 말씀 사역에 강하죠. 상대적으로 성령 사역에 이렇게 좀 제한돼 있는 경향이 있었죠. 반대로 순복음 교회는 성령 사역 활발합니다. 막 새 가족 가서도 한 3개월 되면 방언받고 막 그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나 말씀 사역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 회자되는 말 중에 장로 교단의 성령 사역만 활발히 열리면 순복음 교단은 설 자리를 잃는다. 오늘 우리 교회의 소식, 그 수영로 신문에 실렸던 거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수영로 교회가 한때 순복음 수영로 교회로 불리기도 했던 사실 아시나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역에 헌신하셨지만 누구보다 성령 사역에 열려 있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하셨던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대로 교회의 캐릭터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수영로 교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교회 갔잖아요. 근데 합동교단, 장로교단이라면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전도단, 무슨 사명자 학교, 이런 것들 정말로 열려있고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영로 교회가 한때 순복음 수영로 교회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던 것, 그 닉네임이 수영로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 부산 땅에서 그 대단한 부흥의 열매를 얻은 비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순복음 교단은 이름 자체가 오해 아닌 오해를 살만했어요. 풀 가스펠, 그냥 복음과 순복음을 나누고 있죠. 그냥 복음은 무엇이고 순복음은 무엇입니까? 즉 신유, 예언, 방언, 축사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거나 되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이단 시비에 붙기도 했고 무리를 일으킨 적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단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알지도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파나 세례 요한의 세례나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연구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순복음 교단은 성령의 인격적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적 열매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저는 6.25 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망의 신학을 설파하셨던 그 전후의 상태와 지금 상태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그때보다 더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의 은사 체험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절박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시대. 이미 우리는 보고 있고 성령으로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리, 말씀, 물론 그 체계가 잡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관심을 갖고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신앙, 물질, 진로, 인간관계 등 어떤 영역에서건 한계를 느낀 분 계신가요? 저한테는 말할 수 없겠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자녀들이 이 나이대에 이런 기업에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공통적으로 있겠다.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한계라고 여겨지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은 힘들겠다는 생각 해본 분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불체험을 했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밤이 없었던 분들, 체험이 없었던 분들은 빨리 성령 체험, 성령의 불체험, 능력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가 열심히 구하면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너의 경제적으로 풀릴 것이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자녀의 미래도 있고 경제적으로 풀려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 충만의 불을 그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 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온라인 집중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령 충만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종에게 그런 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여러분 1년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달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가 돋도록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거구나. 주님, 저 한계 극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되는 이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불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불,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실제요 체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